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늘 승리합시다 하는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승리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주대우,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될 때 사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에서 무엇을 우선 구해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어리티.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괄호를 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대계라고도 표현하는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사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에는 14번, 또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말로 6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은 같은 뜻입니다. 천국도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어휘가 38번, 그리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54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6차례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핵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컨텍스트 속에서 전해졌을까요? 당시의 유대 나라,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데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리고 그 세베데의 아내이자 이 두 형제의 어머니조차도 주님, 주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청탁했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종교인들이 크게 예수님 오시기 전 세 가지의 부류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적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는 없다. 현실밖에 없다. 현생에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그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렇지만 그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율법의 완성,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도 더 구약에 있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종교인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젤롯당이라고 합니다. 이 젤롯당, 젤롯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죠. 이 열심당이라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우리 빼앗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가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라봐도 젤로 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고?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데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 뒤에서 울고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자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더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에 그래도 4번, 5번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으로 가는 다리이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좀 이렇게 전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의,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히라고,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전하지 않고 디카이 오신의 데우, 하나님의 의라고 전하셨습니다. 라이츠니스라고 전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당시 이방인 그리고 유럽, 이 지중해 연안의 분포에 살던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자들에게 헬라 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을 믿는 자들,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결국 타락한 중세 교회를 넘어서 이 제2의 사도 바울이라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라고 전하는가?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방 사람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헬라 말에 능통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EM이에요. 우리가 왜 캐나다 땅에서 영어를 접하고 영어를 사용하게끔 하셨을까? 우리 이 2세들은 참 굉장히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캐나다 땅, 전 세계의 공용어, 당시의 헬라어처럼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권에서 내가 자라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말을 알지 못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헬라말, 당시 월드 랭귀지인 이 헬라어, 지금의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유대 선민 사상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 보면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욕 빼앗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 신약 서기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좀 이 문학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요, 대구적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국어 시간에 아주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시간이에요. 대구법 우리가 배웠죠, 한국에서.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대구예요. 유대인이 구하는 건 뭐예요? 표적.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대왕 표적. 그런데 헬라인은 아까 뭘 구했다고요? 위즈덤, 지혜를 구했어요. 헬라 철학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아낙시만드로스. 뭐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피타고라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 철학 시간에. 이 헬라 철학은요,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대구예요.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또 대구법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천군 천사로 오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피 흘려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 그 꺼리끼는 거예요. 막 피가 흐르고 막 나무에 막 물과 피를 다 섞고 처참하게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꺼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미련하다, 그냥 굴복하지 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저 사내가 어떻게 구원주가 될 수 있느냐? 미련한 짓이다. 저를 믿는 자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대구법이에요. 그런데 24절 한번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또 대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돼야 되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니까 표적이요,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 의문문에 대한 네 가지의 답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where?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 가운데 있다. 능력으로 이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십자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통하여 믿음으로 봐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봐야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값진 보화를 이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구나.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겨자씨가 보이지 않아요. 머스타드 씨앗.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 아름드리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자라고 그의 새들이 깃들 것이라는 것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특징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윌리엄 볼트만이라는 독일 개혁주의 신학자는요, for taste, 미리 맛보는 곳이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들을, 내세의 삶들을, 천국에서의 삶들을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순간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찬을 하면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근데 그 순간 잠깐 사라져요. 우리가 계속해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최후의 만찬,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순간들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테이스트, 잠시 맛보고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구나. 그 순간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에 30여 년 전에 지금 없어진 부대의 군정 전도사였어요. 청와대 한복판에 그 경복궁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지만 육군 병장이지만 지금처럼 그냥 양복을 입고 막 얼굴이 막 허해가지고 사람들이 군인 맞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리고 병장 되니까요 밥 얻어먹으러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그냥 줄 서가지고 밥 먹어야 되나. 장교식당에 있는 친구한테 밥 좀 가져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냥 위문품 뭐 이런 거 오면 라면, 컵라면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한 곳에서 다른 군인들은 다 훈련받는데, 그리고는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아주 그냥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종교신동이라는 소리 듣고 내가 신학생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상관해 보니까요 군인들은 아니더라고요. 군인들은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군에 왔더라고요. 너희는 죄인 괴수가 맞다. 너희는 회개 좀 많이 해라.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결된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선교의 대부분은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율법적으로 막 치고 막 하니까요. 막 군에서 군생활 가운데 고참들이 괴롭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려고 온 친구들한테 또 막 내가 치니까요. 막 교회 와서도 막 얼마나 긴장을 하고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필동에 있다가 남태령으로 이사를 갔는데 수도방위 사령부에 이 군정 전도사들 집체교육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때도 뭐 육군 병장이니까요. 뭐 아주 뭐 편안하게 막 짝다리 짚고 이렇게 갔죠. 교육 받아서 되나? 내가 교육시켜야 될 사람인데 내가 교육받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모두가 갔는데 수도방위 사령부 충성교회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제 평생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 한마디 하시다. 근데 갑자기 막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다시 돌아갔는데 수도방위 사령부 군목 목사님들이요 군종 전도사들에게 각 그 조그만 경비단을 이끄는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 항상 양복만 입어요. 왜 그러냐면 병장 마크를 달면 장교들과 장교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육군 병장 마크가 달린 군복을 다시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의무병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이 초소를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뭐 군에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보온밥통에 커피 끓이고 초코파이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9번 줄에 걸어주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덩치가 큰 그 청와대를 경계하는 그 북악산 뒤에 북악스카이웨이를 지키는 그 늠름한 군인들도요 다 군이 있더라고요. 군에 오기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도 있었죠. 여기는 혼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하면요 막 그 친구들이 총 들고 이렇게 있으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럼 초코파이 하나 입에 불어주고 커피 떼어주고 국물 목걸이 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초소를 방문하니까요. 갑자기 교인들이 느끼시더라고요. 이것이 신방이구나. 목회자는 양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있었던 그곳 92년도 그 청와대 북악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명태권도장이 강태권도장이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세탁소 그리고 전업주부로 우리가 밥 짓고 애들 육아하며 고통스럽게 외롭게 이 인생을 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연약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발이 내디디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줄 알게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그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정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제가 중등부에 다닐 때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여학생이,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우리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남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여학생과 개척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 요 여학생, 요 남학생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는 거죠. 이 남학생에게는요. 이 예쁜 여학생과 그냥 단 둘밖에 없어요. 중등부.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왔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친구들이 왔죠. 많은 친구들이 오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중등부 기도회 마치고, 얘들아 잠깐 모이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 우리끼리 좀 친하게 지내자. 이것만 해도 넉넉한 것 같아. 왜 그렇겠어요? 이 여학생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철부지 같은 이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민사회 우리 마음이 맞았는데 저 김집사 이집사 들어오고부터 우리 교회가 좀 어수선해. 우리하고 신앙의 색깔이 틀린 것 같아.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끌어 복종하면서 자기의 의를 깨뜨려 버리면서 이루어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지만 나디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는다. 강자와 약자 중에서 약자에 속하고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고 능력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중에 능력 없는 자, 문벌 없는 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만들어가며 종말론적으로 도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교회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상적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꿈꾸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내가 이루려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 교회에 싸움이 있잖아. 이 교회에 분쟁이 있잖아. 시기와 다툼이 있잖아. 아니야. 말씀에 능력이 없잖아. 쇼핑을 다니는 건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되지만 나디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인 전쟁이 이걸 기록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뛰어야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옆에 교회가 망합니다. 예단교회가 무너졌다 합니다. 우리가 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전장터를 보십시오. 1소대가 무너지면요, 그쪽으로 사단이, 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일어나요. 수평이동은 잘못된 건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쇼핑하고 이동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국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웃교회가 많이 가는 것을 즐거워해서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승리합시다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여러분 뭐에서부터 승리하자는 거예요? 야구, 축구가 아니에요. 영적인 현장에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사도 바울의 순교 그것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교회 사가가요.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도 바울의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이 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은 결국에는 좀 더 처참하게 죽이자 해서 이제 돌 기둥에다가 목을 대고 돌도끼로 묶여 죽였어요. 그래서 이 몇 번을 찍어서 이 목이 떨어져 참수를 당했는데 그 떨어진 목이 세 군데를 튀었는데 그것마다 셈이 났다고 사도 바울 순교교회에서 이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가 그들을 돕기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예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위탁되어 있음을 알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순교의 순간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기로 그 재판관과 형이 망나니가 들고 있는 그 돌도끼를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자기의 목이 떨어져 피를 쏟을 그 땅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 여름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여러분 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왜 나를 내 목줄을 잡고 있는 형리의 돌도끼와 같은 나의 상관을 바라보십니까? 내 직장이 왜 내가 목이 떨어져 나갈까봐, 내 자식이 굶을까봐, 내 아내가 굶을까봐 왜 그들의 손에 있는 도끼를 바라보십니까? 왜 내가 썩어서 뼈를 묻을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혀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죽어갔다. 신앙의 사람, 성령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도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라는 이 말씀에 청년은 고민되어 돌아간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이에요. 첫 번째는요. 완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나의 삶, 나의 청춘,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십자가에 꿇어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락한 순교자라고 자신을 지칭하며 밤모섬에서 죽어갔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가 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비바람이 불지 않고 그 나라에는 주님의 영롱한 은혜의 햇살만이 가득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다시 사망이 없기에 이별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곳, 병듦이 없는 곳,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이 내디디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